자, 오늘 읽은 우리 3장 또 4장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첫 번째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자녀들이 꽤 많죠. 부인이 많으니까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 왕국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기보다 유다의 왕들, 그죠? 이렇게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 때는 통일 왕국이었지만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 이후로는 이제 두 개의 왕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서부터 쭉 내려가서 시드기야까지가 이제 유다의 왕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쪽에 북이스라엘 왕들이잖아요. 거기는 한 개의 왕조가 아니라 그냥 막 여러 사람들이 9개 왕조로서 그냥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는 그 다윗 후손들이 끝까지 이제 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족보로 볼 때 하나의 이제 족보의 흐름으로 가죠. 그래서 그 족보의 흐름을 지금 10절부터 16절까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또 나라를 운영했던 그 왕들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는 포로 귀환한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때 있었던 그 다윗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4장에는 유다 자손들 중에서도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또 다른 계보들을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를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른 족보, 그 다음에 24절 이후로는 시므온 족보 자손들에 대한 그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좀 뭐랄까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숨어있다라고 보다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아마 유대인들도 사장에 보면 여기는 참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네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후손들 중에 뭐 특히 왕들의 목록이 대부분이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오늘날은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 당시에 이 족보를 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참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생소한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를 다루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긴 장을 족보로 다루고 있을까? 족보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나열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것이잖아요. 그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위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역사를 다시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다시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쓰여진 것은 과거를 더듬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더듬어 봄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이렇게 도우실 것이다.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이런 잘못을 다시 하면 안 되겠다. 좀 더 정화돼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뭘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근데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사건들이 있지만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흐름으로 갔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핵심되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다윗과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신약시대로 가면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라는 걸 알지만 이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까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다윗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이 역대상에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그들의 진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어떤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많은 그 과와 있고 실이 있고 등등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뭐 인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우리 어제 본문에 봐도 유다 자손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유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뭐 썩 드러낼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윗과 솔로몬이 주가 되지만 꼭 다윗과 솔로몬만 그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다윗과 솔로몬이 그냥 주 역할을 하지만 그들이 그 전부는 아닙니다. 그 전부가 아닌 사람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자손들, 자녀들이 있고 또 왕들이 있지만 그들 말고도 지금 숨어있는 인물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장을 보면 이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의 역사가 기록된 것은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가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일하고 함께 이룬 거죠. 이 이스라엘 국가라는 국가가 그냥 뭐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도적인 인물이 있지만 주도적인 인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 주도적인 인물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함께 어우르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를 보더라도 교회에 어떤 그런 책임을 지고 앞서서 일하는 사람은 목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목사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별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냥 구석에 앉아서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정말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어떤 아주 나타나지 않는 분의 그 간절한 기도, 그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거예요. 앞에 드러난 사람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만 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크지만 숨어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엄청 큰 것이죠. 그래서 이 3장과 4장의 이야기가 상당히 비교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드러난 사람이고 4장의 인물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가지만 사실은 역사의 긴 안목에서 보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에 가서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뭐 부분적으로 했겠지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우상숭배가 지배했는데 우상숭배를 안 하고 성전을 그리워하고 고국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느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도록 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인간의 잘못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결코 손해만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역사 과정 속에서 또 유익이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일 가운데는 많은 숨은 이야기들이 많고 숨은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외국에서 사는 교인이라면 굳이 4장에 이 부분을 조명해 볼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요. 4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책이 나와가지고 외국에 번역된 책인데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 책이 팔렸어요.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베스의 기도하면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거의 없어요. 여기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윗의 이야기라든지 이것은 뭐 성경 굉장히 많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뭐 야베스에 대한 것은 그냥 기록이 거의 없는데 그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매일 성경이 너무 길어가지고 뭐 뒷장으로 아마 봐야 나올 겁니다. 206쪽에 가야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롭게 낳았다 하는 겁니다. 이름도 그렇게 지은 겁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한 절 가지고 사실은 두 절이지만 앞에는 그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얘기고 한 절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한 절의 내용이 뭐냐면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자, 지금 4장은 별로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뭐 이름이 없다는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다 귀하죠. 근데 그 중에서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중한 자라고 말하죠. 귀중한 자. 9절에 보면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니까 사람들에게 윤곽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귀중한 자인 겁니다. 알려지지 않아도 숨은 자도 귀한 자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기도하는 사람인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이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는 기도한다는 거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죠? 복을 주시려거든. 자, 이것을 가지고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다. 그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하는 건데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야베스가 구했다는 거죠. 그 복을 구하지 않았으면 이런 복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그가 구한 것이 뭐냐? 복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했다.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고 계시는데 허락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하지 않음으로써 그냥 그 복이 넘어갈 때가 참 많다. 라고 그 책이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구해라. 복을 달라고 해라. 라고 그 책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은 너무너무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지만 한국 교회를 항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어필이 됐지만 결국은 그와 같은 그런 사상, 그런 같은 신앙관이 오늘날 시대가 흘러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힘이 약화되고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당시 상황에는 막 부흥되니까 한국 교회가 세계적이고 뭐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 한국 교회도 불합화해서 교회가 약해지는 모습이 그대로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교회가 약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교회는 여전히 많지만 그러나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릇된 방법으로 그리고 바른 신앙관을 심어주지 않는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야베스의 기도기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한글만 좀 알아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한글을 읽을 줄은 아는데 그 어떤 흐름을 잘 감지하지 못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잖아요. 특별히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 이 문맥이 뭡니까? 이들이 진짜 구한 것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포로 때에 정말로 갈망했던 것이 뭡니까? 고국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고국에 있을 때보다 바벨론에 있을 때가 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돌아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것이 더 풍부한데요. 바벨론에 살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막 억압을 하고 막 그냥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그 시민이 돼가지고 시민권을 받고 잘 살았어요. 하지만 그런 곳에서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라는 거.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을 바랬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그겁니다. 그들이 그 자기 고국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것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복을 달라고 했다, 도와달라고 했다, 근심이 없게 달라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 개인 생활에 어려운 뭐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런 많은 상황인데 그것을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복적으로만 설명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야베스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복된 사람인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결국 고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하게끔 책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구했을 때 구한 만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작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 정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과소평가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과소평가, 가대평가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좀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하나님? 아닙니다. 실제 따지면 구하지 않고 받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절대 나의 구주시고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이런 것이 달라질 필요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과 솔로몬처럼 드러나게 쓰시는 사람도 있지만 숨은 곳에서 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숨겨진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숨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 같은 그런 기도, 정말로 귀한 것이죠. 한 절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짤막하게 기록된 그런 숨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매우 매우 귀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